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지났는데 또 6주간에나 걸쳐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 부활 사건은 1년 중에 한 번, 부활절 한 번 이렇게 지키고 넘어가기는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귀한 절기예요. 저의 마음이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알게 된 초대교회에도 부활절을 하루 지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8일 동안 지켰습니다. 부활주일부터 그 다음 부활주일까지 8일 동안을 하루하루를 축제로 지켰어요. 매일 예배드리고 잔치를 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전통 가운데 8일도 짧다, 정말 지키면 지킬수록 너무나 귀한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8일도 짧다 그래서 50일간을 지켰습니다. 50일간. 이스터 타이드라 그래서 부활의 계절이라 그럴까요? 부활의 시즌이다. 그래서 50일을 지켰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상고하는 것처럼 이건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니 40일로 안 되고 50일을 지키자. 그래서 50 days, 이스터 타이드라 그래가지고 50일간을 그렇게 또 매일 축제처럼 지켰던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캐톨릭이나 또 우리 정교회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교 같은 데는 아직도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전통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을 놓고 나왔고, 개신교는. 그러면서 명분은 뭔가 하면 우리는 8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유대교는 안식교에서 지키는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우리는 주일을 지금 주일로 지켜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의미는 좋았는데,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의미는 좋았는데 그러나 매주일 그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부활을 상고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좀 축소되어 버린 느낌이어서 늘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이 늘 아쉬워서 저는 몇 주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더 충만하게. 왜 6주간인가 하면 6주간을 하면 그 6주간을 지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 전 주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지금 이렇게 제가 준비한 사건들, 사람들을 보니까 한 6사건, 6명의 사건이면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충분히 그래도 나눌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6주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주셨는지,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셨죠. 누굴 제일 먼저 만날까? 부활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날까?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두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6명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뵌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일상에 담겨진 영적인 본질적인 원리들을 사건 속에 넣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 다들 만나셨을 텐데 더 강렬하게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번에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삶의 부활의 이 기쁨과 능력이 임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날 사람은 제목처럼 눈물의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사명자로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안식 후 첫날이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 아직 어두울 때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장사되셨단 말이죠.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 날 밤낮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간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오는데 왜 막달라 한가면 막달라라는 지방 출신 여인이에요. 여러 마리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지금 막달라 지방, 막달라 지방. 우리도 우리 자매님들 부를 때 저기 청주댁 이러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많을 때 특히 누구 댁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 거 막달라 여인, 막달라 여인은 마리아인데. 그런데 성경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며 살던 여인이었는데 무려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고생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 여러분, 귀신은 실제입니다. 예? 귀신이 있느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요새 세상에 귀신이 있냐? 아니,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 주셨는데,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본인들이 알잖아요. 귀신에 들려서 다들 귀신의 영향 아래 있죠. 왜냐하면 악한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뭔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마귀가 막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도 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예배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못 드리는 것은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보면은 여러 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마리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쫓아내면 성경에도 보면 더 많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려고 이렇게 와서 뭘 하냐면 마음 가운데 병을 일으키고 몸에 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주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다고 해서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어떤 자매가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막 가족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증오하고 예배 나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못 참습니다. 예배 드리는 찬양을 하면서 쫓아나가고 그 증세를 보면 귀신 들린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쫓아주는데 저도 처음 그런 일을 처음 할 때인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마리인 줄 알고 쫓아냈더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에 들은 자들 이름 대라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증오의 귀신,
증오의 귀신, 누구를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음란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쭉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죽음의 귀신이 있어요. 죽음의 귀신. 6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6마리가. 제가 처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사건입니다. 야, 저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우두머리 너 누구야? 그러니까 죽음의 귀신이에요. 목소리도 완전히 죽음의 귀신이야 이러고 있어요. 너 뭐 하려고 왔어? 죽음의 영이라고 해요. 너 뭐 하려고 이 자매에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그러고 얘를 통해서 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착한 아이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평소에 저거 죽여야 돼 그런다는 거야.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입니다. 네? 귀신은 실제예요. 영은 실제예요. 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도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라는 말이 좀 듣기가 그렇다고 악한 영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귀신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들어오면서 번역가들이 그게 제일 적합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 이렇게 들렸다는 것은 뭐 제가 보나마나 이 여인 속에 보통 여러 마리가 들어있을 때 보통 분노, 우울, 그 다음에 음란, 죽음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그냥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사람 개인 기피증도 걸리고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모든 심령과 삶이 정상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 귀신 때문에 억눌려 사는 거예요. 포로되어 사는 거예요. 억눌려 사는 거예요. 쫓아내면은 그냥 이제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상적인 행복한 해방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에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죠? 예수님 편이라는 걸 드러내면 손해를 볼 텐데도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던 목격자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가 지금 다시 무덤에 온 거예요. 무덤에. 왜 무덤에 왔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뭘 발라드리려고요?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왜 향품을 발라드리는 거죠? 그 당시 고대 유대의 장례 습관은 고인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고 또 존경하는 그런 예우의 관습으로서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인데 돌아가실 때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주일 아침에 와서 이제 좀 며칠 늦었지만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막상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이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시작. 네, 천사들이 증거하는 말씀인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왜 열려 있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인데 그걸 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예수는 무덤도 없어, 가짜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빈 무덤이어야지 좋은 것이지,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빈 무덤이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구세주이신 것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계 성인이라고 하는 자들, 우리 석가모니, 또 공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 얼마나 화려한 무덤이 있는지 몰라요. 저기 중국의 공자의 무덤,
인도의 석가모니 무덤, 그 다음에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 얼마나 거창하게 그냥 크게 화려하게 비석도 막 세우고, 그래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참배객들이 몰려들고.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었다라는 증거. 예, 죽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증거. 할렐루야. 그것을 천사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막음을 하려고 막 돈 주고 제자들이 빼갔다 그래라. 자기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죽음이 어떻게 생명의 주관자를 가두겠어요?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무덤이 가두겠어요? 어떻게 죽음이 가두겠어요?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무덤 문이, 죽음의 문이 닫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한 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실은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 자기로서는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고, 단지 돌아가셨으니까 기왕 돌아가신 거 이렇게 향품이나 잘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그런데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20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존경하는 예수님,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사랑의 존경의 이 예우를 할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냥 인간의 그냥 상식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상식선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다? 영적인 원리를 담아 놓으신 것이죠. 영적인 원리,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가치, 사랑,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진심을 다해서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누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한다는 거, 비싼 향품을 발라드리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의 위험 가운데 같이 십자가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너무나 귀한 인생의 가치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죠.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면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존재다.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 감사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우리도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한다라든지 또 명예를 추구하죠. 권세를 추구하죠.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래봤자, 그래서 얻었다고 해봤자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인 것 같은데, 홍콩인가, 한 분이 부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는지 그 고인을 매장을 하면서 그 옆에 큰 구덩이를 하나 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덩이를 돕하지? 그랬더니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벤츠를 사가지고 새 차를 거기다 묻는 거예요. 번호도 부를 상자로 8888 해가지고 가장 비싼 벤츠를 가시는 길에 타고 가시라고 그러나 봐요. 세상에.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다 소용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죠. 벤츠가 필요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놓고 간다.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혜를 누리고 해도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짤막하게 누리고 갈 뿐이라는 거, 이것이 허무한 것인데 그렇게 끝날 수밖에, 그렇게 눈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태복음 2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대요. 죽은 것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사실은 무서울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또 천사들이 있고 이러니까 무서울 텐데, 그래서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갔어요, 새벽에.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천사들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무서운 중에도 이게 기쁨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근데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 큰 기쁨이 생겼다. 큰 기쁨이 생겼다.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증거하니까. 죽으신 줄만 알았더니, 그래서 그냥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왔는데 살아나셨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 살아나는 일이 생기면,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절망이라 그랬는데 병이 걸려서, 근데 괜찮다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마리아가 아마 그런 기쁨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역시 이 사건도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기쁨은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기쁨이고, 그 사건 속에 뭘 넣어놓았다?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 영적인 것을 넣어놓았다.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은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 인생의 모든 낙심과 슬픔과 좌절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했던 여인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렸어요. 함께 누렸어요. 마리아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함께 갔던 모든 여인들이 함께 누렸어요. 부활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심령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터 타이드 50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죠. 여전히 낙심할 일이 있죠. 여전히 좌절할 일이 있죠. 끝까지 그럴 것입니다. 인생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인생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하늘의 기쁨이 임해서 얼마든지 이기고 이 땅의 삶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저 다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이 선택받아서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그 증거에 신빙성이 있는 자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세워야 될 텐데, 이 당시에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정도로 여성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런 분들이 여기는 아닌데 이제 그 시대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그 법이 그랬습니다. 남성 위주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하고 이렇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면 이것이 그 증인의 효력이 상당히 낮아질 텐데 굳이 여인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택하신 거예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 20장 10절 11절 시작. 두 제자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넘버 2 이렇게 되는 사람들, 상당히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했던 두 제자도 무덤에 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갔다 포기한 거야. 예수님 죽으셨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 수 없다. 돌아간 거야. 근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여인인데도 무서울 만도 한데도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는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찾으려고. 그런 그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단순한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만나게 됐던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여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면서 왜 울고 있느냐 그러는데, 마리아가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음성을 알 텐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설마 살아나셨겠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지금 무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서 당신이 옮겼거든 우리 예수님 시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내 이름을 누가 부르네.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목소리 같은데.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라보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선생님. 이 선생님 스승님으로 불렀던 거죠. 스승님, 선생님. 드디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불러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 깨닫게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가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지?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네.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지? 너무나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네.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모든 일들 가운데 상황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목자가 안 부르시겠어요? 이미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리로 와야지, 나를 따라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양은 우둔해서 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갈 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데 목자가 이끄신다. 목자가 이끄신다. 실제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양치던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는 거예요. 목초에 이제 여러 목자들이 양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 풀을 뜯게 먹이게 하는데 어떤 목자가 자기네 양을 데리고 이제 갈 시간이 되어서 누구 나와? 그러면 그 양이 옵니다. 사람 목소리를 듣고 양이 멀리서 풀 뜯다가 와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어요. 수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누구야? 그러면 여기서 옵니다.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 한 마리가 와요. 한 마리가. 그 목자에 여러 양들이 있을 텐데 이름을 부르면 한 마리가 옵니다. 한 마리가 와요. 원빈아. 그럼 원빈이가 달려와요. 지섭아. 그럼 지섭이 양이 달려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듣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듣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목자 되신 게 예수님이 더 원하실 거 아니에요. 양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초원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게 둔해져 가지고 못 듣는 것이죠.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계절 50일간을 지나면서 6주간을 지나면서 민감하여지길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했듯이 이 50일 동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집중해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마리아야 부르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고백합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반드시 들어야 되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자 되신 주님.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자 되신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내가 걸어나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인데 이번 50일 동안 6주간을 통해서 반드시 귀가 열려서 여러분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세상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둔감해지는 겁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6주간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부활의 50일 기간 동안 귀가 열려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부활의 주를 만난 마리아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변한 것이 있는데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를 붙들지 말아라. 아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냥 손을 잡고 싶고 허그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잡지 말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 조금 너무 야박하다. 그죠? 좀 이렇게 안아주시지. 얼마나 자꾸 찾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붙잡고 싶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이 첫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그냥 세상 일 하기 싫고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살고 싶어요.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만났다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만난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뭐가 되어야 한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빠져 살까봐, 아니 그거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할 일이 있다. 네만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 말씀 시작.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붙들고 거기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제자들, 12제자들도 아니고 여인이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않던 시대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사도. 물론 비공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도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사도들인데, 근데 제자들은 이 보냄받은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강렬하게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여인들도 그렇고 또 만났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그렇고 인류 역사의 모든 자들이 그렇고, 부활을 본 사람은, 부활의 주를 만나는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그 부활하신 복음을 전할 때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더군다나 이게 천지개벽 사건인데,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화를 당하리로다. 아니 이 좋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 나만 누린다고 하면 나는 나쁜 놈이지, 나는 화를 당할 거야. 이렇게 고백했듯이 이 놀라운 사건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가 이스터 타이드 50일간을 우리가 이 상고하면서 계속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아침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상의 모든 슬픔과 낙심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 말과 내 삶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본 자들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영적 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전하고, 근데 전하면 또 기쁨이 임해요. 전하면 기쁨이 임해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기쁨이 임하니까 전하는 것이고, 전하다 보니까 기쁨이 또 임하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항상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다시 또 길거리 전도, 우리가 캐신더 전도를 우리가 캠페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도 말로 웃자든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웃자든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자들을 그렇게 기쁨의 생명수로 인도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